할렐루야. 저는 오늘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악과는 성경께서 가장 유명한 나무예요.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선악과의 비밀. 선악과는 굉장한 비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까지 하신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더라.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땅에 있는 물들,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그곳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각종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시고 이제 그걸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어족들, 여섯째 날에 육축을 만드셨습니다.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에 26절로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또 특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숨이죠.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가서 보면은 아담이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인데 산영이 되었다 그래요. 살아있어요. 영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다 각종 나무, 아름다운 실과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시고 그곳에 이제 데리고 가죠. 그 후에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와를 데리고 마치 신부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자기 딸을 인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아담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해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과일은 먹어도 되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갔더니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하는데 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인데 간교 어떤 인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간교하더라. 자, 이 뱀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12장에 9절에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의 정체가 뭐냐면 큰 용이랍니다.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옛뱀의 정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자, 이 옛뱀이 왜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들짐승 중에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살피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에게 그 뱀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의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귀가 그냥 덥석 먹이를 지금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옛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궁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답을 찾은 거예요. 하와가.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내가 눈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성각을 알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 그랬었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으니까 따 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니까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나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손이 따라가서 어느 틈에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먹게 됩니다. 남편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나니까 그들 둘이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로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밝아진 눈은 자기의 죄의 수치, 뻘거벗은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둘이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보니까 너무나 자기 모습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질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 다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저주받아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그룹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그룹천사인데 그 루시엘이 타락을 함으로 루시퍼라고 이제 이름이 됩니다. 킹제임스 이제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가 타락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지어주셨어요. 아주 너는 완전한 인이다고 도장까지 찍으셨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각종 보석으로다가 그를 단장해서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예배되었더라. 하나님께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그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음받아서 너무나 지혜롭게 지음받아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또한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다가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음부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지가 스스로 자기 인생 컨트롤 보겠다고 사는 거 교만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로 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인간들은 살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따먹었죠. 그런데 날이 시원할 때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동산에 걸어 다니셨답니다. 걸어 다니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뻘거벗어서 동산나무 뒤로 숨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제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뻘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뻘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여자에게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돌려요. 그럴 때 뱀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육축보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리고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해놓고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인간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인간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고 우리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종삼고 마음 놓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뺏어버려가지고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고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죽었던 그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또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급하시니까 구세주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구세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3장 21절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내쫓으시냐면은 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이제 저가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저를 내어보내자. 에덴 동산 내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 그 동편의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둬서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지켰다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징계가 왔어요. 뭐냐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일생 동안 너는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네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 이렇게 해서 먹게 하셨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나가서 땅을 파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했으므로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나 마귀에게는 인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전쟁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이렇게 크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선악과가 뭔데요? 왜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에 이렇게 당하는 그 형벌이 큽니까? 선악과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런데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예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그럼 무엇인가?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아주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주 신성이 충만해지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충만해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 그야말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뭐였을까? 생명을 주는 게 뭐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육의 양식이에요. 육신이 먹으면은 건강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들, 먹기에 좋은 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우리 영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시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에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서 그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그런데 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분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함으로써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다시 교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살을 주러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 죽었어요. 여자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에게 나 이거 먹었어도 안 죽었으니까 당신도 먹어보라고 준 거예요. 자,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나중에 늙어서 죽었고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에베소서 2장에 1절에 말씀을 해요. 죄를 졌고 허물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범죄에서 영혼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청산해버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로 나와라. 예수께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의 깸에 빠져서 죄에 떨어져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 죽음이라는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아담으로부터 약 4,000년 동안에는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신성이 충만해서 신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였었는데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였는가? 바로 그것을 먹으면은 인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의 성품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의 삶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대요. 보암직스러웠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좋지 않을 것이라. 선악과를 뭐냐면 이게 육신의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로 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로 쭉 보면요. 우리 육신의 일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마술 같은 거 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술 취하고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그걸 딱 따먹고 나서 그들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걸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살이고 내 뼈라는데요. 그런데 딱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한 첫마디가 뭐였어요? 바로 저 여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 정죄하죠? 저 여자 정죄예요. 비판해요. 하나님 뭐로 저 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원수 같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고 이런 미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땠어요? 하야,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저 뱀이요. 먹게 했대요. 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는 하나님이 창조 주셔요. 하나님 뭐로 저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유혹시켜서 내가 뱀 때문에 먹었잖아요. 자기 익스큐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지 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뭔 일 하면은 절대 자기 잘못했다는 거 시인 안 하고 자꾸 누구 탓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탓 돌릴 걸 없나 해갖고 심지어 없으면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막 어떤 비방거리 자꾸 비판하는 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자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간데 네 형제를 네가 판단하느냐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육신을 좇는 삶,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냥 그 죄를 짓고 싶은 육신의 욕망. 그래서 막 본성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본성적으로 거짓말하고 본성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먹지 말게. 그 선악과 나무 옆에다가 그냥 쇠펜스를 멀리 쳐놓으면은 아담, 하와 못 먹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저기다가 펜스를 쳐놓으시지,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다 지켜넣어서 얼씬도 못하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셨어요? 이제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죠.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고 생명나무도 두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꽉 무릎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막 비틀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로 다가오셔요. 마귀는 틈을 봐가지고 그냥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틈 속에 싹 들어가지고 생각으로 들어가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틈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틈을 보지만 예수님 보세요. 문 밖에서 점잖게 신사적으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지 문 강제로 열고 안 오십니다. 틈 보고서 빼꼼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선도 두시고 악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든지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음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심으로써 선이 더욱 선되도록, 선함이 더욱 선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을 택할 수가 있죠. 사단의 종교를 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싫다는 걸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주셔서 각자 택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타락시키고 유혹시켜요. 유혹시키는 중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선이 더욱 선되는 것입니다. 선이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 보세요. 막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그러지만 그 부인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서 죽음으로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칭찬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다가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줄게.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게. 이기는 자에는 숨은 만나를 줄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말씀을 해요. 누구로부터? 죄로부터.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여전히 불의한 생각, 여전히 죄악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육신에서 솟아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선 어리버리하게 이거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내가 먹으면 죽을까 한데 어리버리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못하는구나.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주의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으면 아니 이 정도는 아니시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나의 관점에서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 2000년 동안 지금 성령 시대로 교회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이 생명과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바로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만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는 자는 여전남 저주하고 여전남 비방하고 음란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악한 일하고 살고 추악하게 살고 마술 같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겠지만 육신을 쫓아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공중 강림이죠. 그때 교회 휴거 사건이 있어요. 자, 교회 휴거 사건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성령 열매가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전부 공중으로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딱 교회를 데리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세마포도 덜 빨아서 옷이 좀 더러워져 있는데 구겨져 있는데 흠 있는데 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됐다가 남겨졌습니다. 자, 그때 이 세상을 한 번씩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7년 환란이에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때에 또 한 번 이런 선악과 같은 사건이 또 하나가 생겨져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 동안 있어질 일은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선악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베리집이에요.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아직 떠나기 전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지만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가신 후에는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의 쓰는 이런 신분증이 전부 갖고 다니는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몸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을 맨데토리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기간을 주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선전이 이거예요. 치매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걸 해놓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금방 다 알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녀들이 가다가 유괴당할까 싶으니까 그걸 심어놓으면 우리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디로 간지 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받게 하고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이걸 받게 되면 편리하죠. 병든 사람들 속에서 무슨 병이 있는지 당뇨병 같은 거 금방 알아가지고 금방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닥터 처방해주면 가서 약만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제 매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신분증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뿐이 아니라 이제 은행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제 이걸 아니면 돈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니까 지금은 캐시를 쓰지만 캐시가 없어지는 사회가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이제 시장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안 받으니까 오직 몸에다가 이제 이거 칩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올 텐데 자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옵니다. 그 편리하게 다가오고 아주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막 회의를 해가지고 교단 측에서 야 이거는 문명이 주는 이익이지 이것은 절대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 베리칩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파지티브 아디라고 그러는데 RFID 칩이에요. 사람 몸에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받으면 먹음직스럽네 보함직스럽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막 오래 살 것 같고 병도 빨리 고칠 것 같고 말하자면은 치매 환자도 그 DNA만 조금 이렇게 바꾸면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야 이거 굉장하구나. 어떻게 사람 몸에 이 그 DNA를 컨트롤해 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을까 굉장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제 서로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건 똑같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할 때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표가 있는 자만 매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이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래 그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겠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 소유 재산, 모든 것들 다 놔야 되는데, 직장도 놔야 되는데, 직장에서 그거 없으면 직장 못 다니니까 직장도 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겠는가? 바로 이것을 선악과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먹지 말라. 주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시록의 14장 9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짐승의 표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그는 영원토록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실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영원히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의 이 베리칩이 이제 파지티브 아디라고 표현 이름만 바꿨죠. 베리칩이라는 이름이 너무 조금 뭐하니까 아주 긍정의 표라는 식으로 해서 파지티브라고 썼지만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로다가 우리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했던 것처럼 이제 또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 이거를 안전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전하려고 그래요. 전하면은 당장에 좀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행복하고 교회 오면은 축복 복음만 듣고 싶은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그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내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평생 믿어놓고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 자기들 스스로 뭐 장로님 받았고 권사님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안수집사 받았고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라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지 말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신부단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선악과 먹는 삶이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면 우리가 생명과를 먹습니다. 그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계시록의 22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로 정식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이제 그곳에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남 비판하거나 남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이제 믿음을 더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웃과도 이제 전도해주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서 허물을 덮고 그래서 이제는 허물도 덮을 때가 됐어요. 항상 그래서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세마포 빨아서 주님이 그런 자들 하얀 옷 세마포 입혀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 대한 옳은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 주님이 데려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전부 고백하며 또 그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날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